이 계획은 제 계획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성서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제 기독교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쭉 여지껏 살아오는 동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일종의 어떤 큰 공동체적인 질서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잠깐 감질나게 소개되었던 성경 본문들을 네. 대거 가져와서 사실 이게 한 학기 강의 내용이거든요. 와. 예, 제가 기독교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하는 커리큘럼에 에센스만 뽑아서 예, 오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어떤 이 힐링맘의 비전을 저희들이 내 아이 하나 잘 키우기 혹은 내 마을 아이들 보살피기를 넘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비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유토피아적 비전입니다. 네. 유토피아. 그렇죠. 일단 제목이 벌써 좀 있어 보여요. 유토피아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죠? 이상향? 이상향. 이상적인. 예, 이상적인 곳. 예, 돌아가고 싶은 향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 유토피아란 말이요. 이게 이제 그 어원을 거슬러 가면요. 이 토피아는요. 토포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게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이에요. 플레이스. 근데 이 유는요. 그 이제 헬라어 어원으로는요. none. 없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없음. 그럼 없다는 건가요? 이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막 유토피아가 좀 암울하게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지금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향인 거예요. 갑자기 다시 멋있어지네요. 갑자기 막 이렇게 흐려지다가 그러니까 장소 없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장소 없다는 얘기는 안 이루어짐. 불가능함. 이 얘기가 아니라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음. 이 땅엔 아직 장소가 없음. 그러나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말씀이 맞는 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 만들어갈 것을 결국은 도래할 것을 믿음. 이런 게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제목이 완전히 쭉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저희가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나라잖아요. 아직 이 땅에 있진 않지만 근데 확실히 연결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적어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토피아에는 뭐가 없을 것 같으세요? 느낌상 유토피아에 그 완벽한 곳이잖아요. 완벽한 공간? 여기는 뭐가 없을까요? 뭐 싸움도 없을 거고. 싸움, 차별도 없고. 예, 차별도 싸움, 없고. 차별, 차별도 써볼까요? 싸움, 차별, 차별. 고통, 그쵸? 맞아. 네, 예. 눈물. 눈물, 예, 슬픔, 미움? 이혼이요?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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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발음이 은혜롭지가 못한데. 그럼 이혼도 있어. 이혼도 없죠. 그렇죠, 이혼이 없겠죠. 예. 예, 뭐, 제가 조금 순화해보겠습니다. 헤어짐. 예. 진짜 순화했다. 저 발음이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다 듣기에 정말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공간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모두가 아마 공감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21세기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은 다들 상상해 왔어요. 이런 데가 있기를.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학자들 중에서도 이름 깨나 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플라톤 같은 경우에요. 플라톤도 이제 국가 뭐 이런 데서 가장 이상적으로 국가를 만들면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 막 이런 거를 또 열심히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토마스 호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유토피아를 그리려고 그렸는데 다 원하는 건 이런 거 없는 사회인데 그래서 잘 기획한 건데 이거 그대로 실현되면은 그야말로 디스토피아겠구나 싶은 게 굉장히 많죠.
뭐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걸 그린 데도 많죠. 통제사회, 뭐 1984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영화도 된 거 같은 더 기버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기억 더 기버. 전달자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아, 그거에도 보면요. 한 사람만이 인류의 모든 고통이나 실패나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사람만 기억할 뿐이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획에 의해서 이런 건 다 빠지는 설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토피아적 발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결국은 또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상황을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기형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기들의 생명도 다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제가 하나님 나라 비전과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나눴던 이런 인간이 상상한 유토피아에 빠진 게 있어요. 공통으로 빠진 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토피아 비전은 있는 거. 매우 어려운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려워. 예, 저는 답을 맞추실 수 없을 것 같으나 사실 1강과 2강을 기억하신다면 특히 1강에서 한 번쯤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일강? 알 것 같아. 그거 맞춰봐요.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렇잖아요. 뭐 다스리고. 맞아요. 다스리다라는 그 부분이 그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라다. 라다. 돌보다? 예, 돌보다 돌보는 거. 다스리다 살려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인간이 이거를 인간만이 받았는데 인간이 특별히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왜일까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자유의지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유의지. 인간에게는요 오직 선택할 수 있는 맞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없는 거. 그래서 동물들은 살기만 하면 돼요. 운명에 맞춰서. 그들에게는 운명밖에 없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 언젠가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사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베지테리안 사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한 번쯤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을 죽이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풀만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살려낼 수 있는 의지를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유토피아가 도래하게도 할 수 있고요. 디스토피아가 도래하게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인간적인 유토피아적 상상력에서는요. 바로 이 자유의지가 빠져 있어요. 그걸 그린 그 사람의 의지만 있어요. 개별 구성원들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게 너무 복잡하겠죠. 그렇죠. 모든 자유의지를 다 허용하면은 허용하면. 본인이 생각한 그렇죠. 유토피아가 안 유토피아가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사실 유토피아는요. 항상 보면 실제적으로 통제사회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구상하는 한 사람의 의지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상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네. 그 모든 인간들에게 권위를 그러게요. 놀랍게 부여. 왜냐면 너희가 선택하렴. 너희에게 있어 그 자유의지가 상상하고 사건을 만들고 실천해내고 할 능력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 선택하렴. 네. 너의 삶을 살아내렴.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에게 자유의지로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을 선택하고 살리는 선택을 하고 함께 살아갈 선택을. 맞아. 예. 잘 선택하고 살았나 지금. 하게 된 갑자기.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 선택해도 막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네.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기다려.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야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힘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네. 이게 다 주시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만들어갈 수 있단다라고 초대해 주시는 나라?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우리 오늘 친구약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만 예, 왜 가끔 그런 거 있죠. 요약 강의, 막 오늘 강의로 다 돼요. 막 약간 이런 것처럼 머리. 이제 쏙쏙 뽑아서 핵심적인 본문만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나라를 그리시면서 너희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다 하는 거 일종의 구체적인 본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시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수능 지문이 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가보죠. 예,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아까 이제 라하다 부분 했으니까 이제 창조에 살아라 살려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최 배우님 읽어봐 주세요. 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아멘.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늘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가 이렇게 약간 졸린 모드가 되면서 아멘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떼어보면 저게 굉장히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일단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시죠. 네. 지금 여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살고 있는 공간 여기는 나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약속한 그 질서로 가라. 여기에 이미 이곳 아님, 장소 아님,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떠나라는 건가 하면요. 사실 우르도 그렇고요. 하란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수직축의 공간들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도시 국가들. 그래서 왕들이 다스리고 고위 제사장이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실은 강요된 노동을 하던 그런 공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곳이 아직 어딘지 안 나와 있죠. 그 본문 자체에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이룰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너는 이제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나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나는 저주하겠다. 이거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뭐 말씀이니까 아멘. 우리 늘 그렇게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면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네. 자손이면. 근데 아브라함의 옆 동네 자손이거나 아브라함 이웃의 경우에요.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무섭지. 좀 화나지 않나요? 왜 왜 아브라함만? 아브라함만. 예? 왜 나는? 우리 집은 안 됨?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읽다가 이거 이상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브람네만? 약간 이런 그 고민을 가졌었는데 제가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아브람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성경 본문에 보면 다 뭐라고 불리냐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요. 아브람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의 어원은요. 그 이제 하비로란 말에서 왔다 그러는데 고대 근동이에요. 계약 노동자들, 임시직, 땅도 거처할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품 팔아야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름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요셉까지도 그 히브리 청년 있지 요셉. 그 친구가 꿈을 잘 푼다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사람들에겐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어요. 오죽했으면 자꾸 보세요.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 자꾸. 끌고 다니죠. 얼마나 약자였냐면요. 남의 땅에 들어가면서 아내도 못 지키니까 좀 그 아내가 이제 최령 씨 아내처럼 예뻤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너 내 와이프라 그러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 이러면서 여동생이라고 그러자. 이러고 들어갈 정도의 사회적 약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아멘이 되었던 이유가 약한 사람들, 이 떠나는 공간은요. 약자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공간이에요. 너 거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만들 그 공간은 너희들 약자여도 너희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꺼이 복 주는 공간이다. 축복하는 공간이다.
우리 한동안 갑을 해서 뭐 갑질, 을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을에게 을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는,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할 거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게 나의 유토피아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을 가져오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연결하자면 그렇다면 노숙자가 오히려 복의 근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고요. 그를 문전박대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 소금치고 막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축복하고 우대하는 사람을 나는 축복하겠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 공간에서의 통치 원리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새로운 해석이죠. 진짜.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더라고요. 이 아마 쭉쭉 네, 연결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한 본문만이 아닌 게 아마 읽으시면서 나 아브라함 그렇게 읽은 적 없네 이러면서 의아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성서 안에서 면면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나라, 이런 공간을 꿈꾸신다는 게. 왜냐하면 대표적으로요. 제가 구약의 엄마 하나랑 신약의 엄마 하나로 읽어볼게요. 이 두 엄마는요, 아주 특별한 아들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기쁨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인지 한나의 노래를 우리 먼저 네. 주희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예.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 요약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오랫동안 악기를 갖지 못했던 엄마가 임신하고서 부르기에는 좀 다소 과한 노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힘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풍족하다고 갑질하는 사람, 귀족.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메시지죠. 나누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 진토에서 진짜 흙처럼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너희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높이시고, 그렇죠? 그들을 누구랑 같이 앉히신다고 되어 있죠? 귀족들하고 같이 영광되게 앉히신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180도 꺾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높여놓고 귀족들 땅바닥에. 그러면 이게 또다시 하나의 디스토피아죠.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90도 틀기라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귀족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수직에서 수평. 수평으로. 그렇죠.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줄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로 어떤 영적인 제사장된 자기 이제 아들을 이제 임신하면서 그런 나라를 이룰 아이를 내가 내 태중에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죠. 아, 내 아이가 그런 질서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일을 하겠구나. 그럼 귀한 일을 할 아이구나. 그러니까 기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태중에 예수님을 갖게 되면서 기뻐서 또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흡사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 말씀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으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예. 비슷하죠. 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앙의 아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라고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원한 정도의 여자는 13살에서 16살 정도니까 사실은 소녀가 맞죠.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그거라는 걸 한나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 거죠. 그 신앙 전통이 면면이 이어온 거예요. 바로 그 질서. 그래서 그 질서는요, 비천하고 줄인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냥 두면 죽게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는 그 장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는 비전을 이 구약의 엄마와 신약의 엄마가 같이 노래하고 있죠. 그렇다.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게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 줄인 곳에 있는 사람을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진짜 느껴지네요. 그렇죠. 생명을 낳으신 창조주께서 내가 낳은 생명이 살아라라고 1차 창조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못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형제자매를 볼 때 가장 기쁜 건 조금 더 빠르고 잘나고 괜찮은 일을 하는 형제가 좀 늦고 뒤처지고 약한 동생이나 아니면 같은 형제자매를 돌봐줄 때 제일 보기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버이 되신 마음으로 그게 기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 마음 이런 거겠죠. 그게 계속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힐링맘으로서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두면 죽게 생긴 생명, 생명들을 끌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리는 바로 그 비전이 이 두 엄마의 노래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사실 그런 이제 삶을 살았잖아요. 저희 다 볼 수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아들, 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 그 퍼블릭 라이프라고 자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나? 그걸 한번 볼게요. 그 누가복음에 있죠? 네. 예. 그 나사렛에서 했기 때문에 나사렛 선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네. 예. 누가복음 4장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마지막에 은혜의 해라는 말 있죠.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네. 왜 안식년이 7번 오고 난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서 매 50년이 되면 그 해에는요. 빚 못 갚은 사람들 다 탕감해주고 그다음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는 그런 해였잖아요. 사실 그건 놀라운 사회적 상상력이죠. 그렇죠. 그게 제도로 있다는 건요. 아마 어떤 사회도 그런 걸 제도화하고 합의하고, 왜 언젠가 제가 한번 합의하고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거 없으면 공동체가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하기 힘든 합의였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좀 꽤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 떠나왔던 그곳에서 너무 없이 살았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너희들도 잘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낳아놓은 생명이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My people. 난 너희들을 축복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 떠나서 내가 약속한 새 땅을 이루어. 하고 보냈던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희년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사실 맨정신에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빚진 자면 그쵸? 내년이 희년이래.
그 여러분 아싸죠. 빚 진자면. 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빚을 더 많이 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쉽다고. 예, 그리고 빠르고 기쁘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20억쯤 내년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내년에 희년이래요. 네. 예, 벌써 어두운 그림자가 예, 막 디스토피아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네.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거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거가 차라리 쉽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표현이 저희가 급 은혜스러워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셨다는 걸 아는 자만이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사야는요 결국은 마지막에 다 완성된 이 땅에 도래한 유토피아가 되면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그때가 되면 즉 유토피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서 그래도 안 잡아먹으며 이건 제 애드리브예요.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자유의지로 풀 먹는 거 아니고요. 이때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없는 것들 얘기 막 했었잖아요. 이런 거 다 없을 거라고. 없는 나라죠, 확실히. 왜냐면 솔직히 사자가 누구랑 누워요? 네, 소하고 있으면 얼마나 유혹적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허벅지를 찔러야 돼.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자 입장에서는 자유지도 없는데 나는 되게 힘들 텐데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는 소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자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자는 별로 소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풀을 뜯어먹을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려요. 어머. 예. 왜? 독사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그 공간에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왜냐면 여호와께서는 이걸 원하셔라는 거를 이 모든 생명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표범, 독사, 사자, 곰 얘네들이요. 얘네가 허벅지를 안 찔러도 괜찮은 나라. 근데 현재는 어때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솔직히 이리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만약 이 질서가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욕망 속에 자꾸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잡아먹고 싶고 등쳐먹고 싶고 더 많이 빼앗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고 더 교만한 자리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게 아니야. 유토피아가 이거 빼고 장소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삶의 선택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선택은 수집축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혀 엉뚱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맞아. 예. 그래서 그 미국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작가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만약에 모두가 어떤 북소리에 맞춰서 모두가 한 행진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대열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 북소리가 아니라 다른 북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수직축으로 내달리고 있을 때 수평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직축의 시선에서 보면은 도라이잖아요. 내지는 실패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들어야 하는 바로 그 북소리는 하나님의 북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이론 강의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마음으로 저는 바로 다른 북소리를 들었던 대표적인 한 분, 그를 아들로 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엄마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상상했던 이야기로 끝내고 싶은데요. 내용은 조금 길지만 제가 본문을 엄마 마음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늘 저는 이게 강의 끝날 때마다 저걸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읽어주는데 너희들도 다른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구나라고 읽어줄 때마다 친구들이 늘 그 제가 준 것 이상으로 이제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삶의 선택을 해줘요. 살리는 삶의 선택을. 그리고 이게 좀 자랑스럽지만 가져왔는데요. 제가 떠나보낸 지 10년쯤 되는 한 그 기독교와 세계라는 과목을 들은 한 친구가요. 작곡가 친구인데요. 한 학기 강의 내용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와. 작곡가 친구라 직접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 혹시 가능하시면 낭독해 주시는 동안 이 중에 하나,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도 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깔리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렸던 아들을 두었던 엄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 수진 자매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4G 맘의 비전을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같이 맞춰서 우리가 큰 포부로 그렇게 한번 다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나올 건가요? 나올 거예요. 믿으시고요. 아니, 저 갑자기 벌써 막 울컥해서 큰일 났네요. 저희는 못 들어서 아직 몰라요. 네. 읽을까요? 네. 아무리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요사이 예수의 속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아비의 성실함과 손재주를 쏙 빼어 닮아 웬만한 목수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신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디론가 홀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넋을 놓은 것처럼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알아채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 아이가 어느 날엔가는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을 벌일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특별한 꿈을 꾸고 낳은 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해요 하고 뜬금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식인데도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예수가 12살이 되었기에 6월절 예루살렘 방문길에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대동된 큰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니 예수는 다소 들뜬 모양입니다. 돌아다니는 내내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과 장소를 관찰하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더군요. 하긴 12살 아이에게 무엇인들 호기심이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였기에 잠깐씩 안 보여도 그리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다음 날에서야 알게 된 것 말이죠. 그저 친척들 틈에 끼어 있겠거니 했는데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아이를 찾을 길이 막막하고 결국 우리가 다녔던 곳들을 거꾸로 거슬러가며 한 곳 한 곳 되짚어 갔습니다. 그러기를 사흘. 정말 애가 타 죽을 지경인데 오후 나절에 태연하게 성전에 앉아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듣고 묻고 답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분명치 않고 그 어느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니까요. 한때 배꼽이 연결되었던 저와 존재를 나누던 그런 아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내 앞에서 말하게 되는 날 나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예수를, 내 아이를, 내 분신 같은 살의 일부를 결국은 내어 주어야겠지. 내 젖을 먹고 자랐고 내 품에서 길러냈고 내 손을 잡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여기던 나의 작은 아가 예수는 결국 나를 그렇게 초월해 성장하겠지. 이제 12살 소년이 된 저 아이는 이렇게 나의 이해와 나의 영향력을 넘어 자라가며
제 갈 길을 찾아가겠지. 이 모든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며 옆에서 묵묵히 일행을 따라오는 예수를 봅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슴이 뜁니다. 네, 네. 여기까지네요. 뽀지맘이 사실은 마리아가 원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가 저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뭘 하려는 거지? 기대하고 그가 할 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십자가 아래 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엄마가 아들의 그 선택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네. 십자가라는 선택을. 그리고 어떤 엄마가 그 앞에 내 아이의 살이 찢기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맞아요. 전 마리아가 특별히 위대했던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아들 곁에서 가까이에서 그 아들의 행동들, 남들이 보면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선택을 놀랐지만 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했던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려는 공동체, 첫 교회의 120명 가운데에 그 엄마가 속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포지의 맘은요, 적당한 엄마라고는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엄마고 무엇보다도 내 아이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엄마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어주시니까 아, 하나님의 엄마로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젖을 먹고 내가 양육했던 그 아들 그래서 더 울 것 같아서 얘기 더 안 하겠어요. 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만 저희가 부모로서 맞아. 충실히 해준다면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장소가 도래하게 하는 가장 적당한 자기만의 일을 찾을 거고요. 그 아이가 그 일을 할 때 그 아이가 그걸 안 해주면 이 나라는 도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실은 그런 엄마가 진정한 힐링 맘이 아닐까, 힐링 데디가 아닐까.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강의들, 칠판에 그려주셨던 그림들이 쫙 생각이 났어요. 90도 수직에서 시작했잖아요, 저희. 근데 네. 그 수평으로 꺾는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뭐 풍선도 달고 우리 꺾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맞아. 물론 뭐 사건 만들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고 조그마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퀴즈 편과 사연 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그 종합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종합 시험을 예. 보는 날인데요. 복습을 안 하면 우리가 그럼요, 잊어버리죠. 안 되죠. 네.